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듣지 못하는 어두컴컴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그는 뛰어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구두 수성공이었고 또 좋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대기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학력을 봐요. 이력을 보고요. 그분의 지도력을 보고. 교회가 갖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느냐. 교회는 특이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겸손한 것,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생각을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 교회는 그 장애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요한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매일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면 등에 땀이 났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살자.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 없는 곳에 내가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당히 믿으려고 하잖아요. 20%, 30%.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수영을 할 때 우리는 힘을 주면 빠져요. 그러면서 재미없다고 그래요. 진짜 수영의 맛을 알려면 힘을 빼야 돼요. 물이 나를 띄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경험해요. 진짜 노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목회자로 안타까움은 저
교회 끊을게요. 왜? 성도들이 그래요. 얼마 다녀보지 않고 뭐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갖는 능력은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청주교회가 교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화려함은 없어요.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에 모였던 믿음의 공동체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꼭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엘리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믿음의 사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신학생 때는 뜨거웠던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는 것들을 우리는 봐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 마음이 자꾸 식어져요. 엘리도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식어져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이 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장작불도 어느 정도 타면 계속 연료가 공급돼야 활활 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복이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뜨거움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잘 먹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세상의 가치가 내게 가득 채워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강의를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간증테이프가 다 들을 만큼 들었어요.
어떤 간증은 그런 간증도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런 간증 테이프도 있는데 그런 간증 테이프도 그때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계속 뜨거워지진 않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들리기 시작하고요. 분명해지고 명료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열심을 가지고 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건강한 아이가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한 거죠. 너무 바쁘신 분은 암성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암송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청주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 교회는 말씀이 주장하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할까?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셔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건데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머뭇머뭇거리고 조금 미루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선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집안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는 걸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것. 어떨 때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 너무 잘 아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 부분이 자라나질 않아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 훌쩍 자라는 걸 경험해요. 어느 분은 시간을 들이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분은 봉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것. 저는 한국 사회에서 순종이 잘못 오용되어 있어요. 순종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못된 걸 요구해도 그냥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길 원하실 때도 있고요. 금식하길 원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싸웠을 때 내가 잘못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기독교는 역설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뭔가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스개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피면서 기도하는 거. 원래 우리 웨슬리 선생님이 그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건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건데 불편한 말씀이 오면 아유 주님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을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우리를 쓰십니다. 사무엘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명이 돼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갔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쓰세요. 사무엘은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만 붙잡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 가운데 쓰세요. 일본에 그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오래전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목회자를 길러낸 게 그분의 목회의 전부예요. 근데 그분이 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렵게 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나가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무엘은 귀하게 쓰임받지만 엘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우리에게 사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픈 경험이 있다면, 인생에 고단한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만 들어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저는 청주교회를 생각해요. 참 순전한 성도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성도들,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고 정말 귀해요.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선물 주는 거,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하는 것들 보면서 참 한 분 한 분이 순전하게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저는 청주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위로받는 교회. 시대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게 전부인 이 시대에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보였으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